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사도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고 있음에도 여전히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성경 속에서 바울을 마주하면요, 바울은 우리랑 차원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안에 죄악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저는 바울처럼 솔직하지 못하구나라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도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이 있는데요. 저는 바울처럼 이것을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가면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걸 숨기기에 급급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진실한 신앙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진실한 신앙인은 완벽하게 의인이 되고 죄와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나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살라고 말하고 또 죄와 멀어지는 나를 연기하면서 실상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위선일 뿐이죠. 오히려 매일매일 똑같은 문제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영적으로 씨름하고 싸우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바울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나요? 나도 바울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살아가게 해주세요.
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지 못합니까? 라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열심은 있었지만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걱정이 늘 저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믿음,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어떠합니까? 성경을 너무나 잘 가르쳤던 사람이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은사를 드러냈고, 또 교회를 몇 개나 세우면서 선교에 힘쓰는 아주 위대한 사역자였죠. 그래서 저도 바울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다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던 와중에 제 마음 가운데 궁금함이, 퀘스천이 생겼습니다. 그게 정말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일까? 제가 만난 바울은 좋은 면도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배우기 싫은 부분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을 수없이 기록했지만 설교 시간에는 유두고라는 사람을 졸아서 죽게까지 만들었던 설교자였고요. 여러 가지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지고 배가 나와서 만나는 사람마다 사도가 아니라 시중 드는 사람이라고 오해받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질병에 시달려야 했고요. 독신의 은사를 받은 건지 결혼을 못한 건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어찌되었든 평생을 혼자 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요, 바울의 성격이 그렇게 유하지 않았구나라고 짐작되기도 합니다. 어떠하신가요?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바울도 닮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때때로 바울처럼 되고 싶다라고 기도할 때는요, 바울의 화려한 모습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되고 싶다라고 기도할 때에는요, 오늘 본문처럼 죄와 싸우고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진실성, 진정성, 이 모습을 담고 싶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화려하고 위대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작고 연약한 진솔함을 배워야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요, 자신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로마서의 앞부분을 기록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의인처럼 보여집니다.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 탁월하고 신앙의 길잡이 역할에 충실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는요,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차원이 다른 신앙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딱 마주하면요, 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우리랑 똑같이 아파했고 똑같이 힘들어했고 똑같이 눈물 흘리고 똑같이 죄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었구나 라고 위로가 됩니다. 다만 나는 이러한 나의 부족함을 가리기에 급급하게 살고 있는데 바울은 이것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구나 라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심리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페르소나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거를 사회적인 얼굴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거짓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데요. 이게 이 잘못된 자아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비춰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양입니다. 꿈꾸는 모습이죠. 가정 속에서의 나, 친구 관계 속에서의 나, 직장 관계 속에서의 나라는 모습을 가면으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페르소나 안에 있는 진짜 자아와의 간격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점점 멀어져서 나랑 페르소나가 너무 심하게 달라지면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나는 진짜로 기쁘지 않은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원하니까 웃으면서 살아가고 기쁜 척 살아가고, 또 그렇게 내가 아닌 나를 연기하다 보니 그 안이 골마 들어가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심리학을 배우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종교인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종교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을 연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는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이다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 혹은 이 가면이 필요 없는 편안한 곳에 가서는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여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바울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이 가면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민낯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가면 무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 자유하게 나와라 라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너의 설교에 속지 마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마치고 늘 자리로 돌아가서요,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주님, 나도 이 설교처럼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까?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을 대하는 우리의 이 모습이 가정에서의 내 모습과 동일합니까? 우리 직장에서도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봉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낮아짐으로 섬기다가 교회 밖을 나아가면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봉사를 받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가면을 쓰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까? 우리의 부족한 모습, 나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끌어안아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사랑의 띠로 서로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 21절로 23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등장하는 법이라는 단어는요, 이 노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법과는 조금 다른 문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헌법, 어떤 규정 이런 것보다는요, 원리, 원칙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원리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법, 이건 당연히 율법을 의미하겠죠.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좀 섞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원리와 원칙이 있어서 나를 자꾸 악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내 마음에 자꾸 치고 들어와서 나를 넘어지게 만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바울은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거짓된 모습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낼까? 25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리라. 표준 세번역에서는요, 이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자, 가면을 벗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는요, 나를 죄인으로 올가매고 서로의 부끄러움을 지적하고 끄집어내서 우리는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네요 라고 절망으로 빠져들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절망함 가운데에서 일어서서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이야기죠. 죄인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자라는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잘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죄악됨 때문에 절망해야 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숨기지 말아야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 절망함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 안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감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하늘의 법과 도를 다 통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안에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절망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 큰 희망이요,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하여서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인됨을 보여주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종교와 신앙이 거짓된 자를 두껍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거짓 자를 벗을 수 없어서 안으로 골마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은요, 자아를 완전히 깨부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민낯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쓸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성 안에 가두어 보호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완전히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줍니다. 자존심, 학벌, 성공, 번영이라는 갑옷을 벗어 던지고 평화, 인내, 사랑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할 아닙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이라는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으로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건강한 자아를 갖는 방법, 정말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요, 거짓된 자아와 진짜 자아의 이 간격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자아를 깨트려 버리는 것밖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며 보여주었던 모습들, 사랑으로, 섬김으로, 안아줌으로, 그리고 낮아짐으로 인사하며 반겨주었던 그 모습들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가면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자아가 변화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결단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진짜 자아와 마주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신앙은 나의 죄악됨을 발견하면서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